사이비와 이단 구별법이라는 첫 번째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가 좀 생뚱맞죠? 사이비와 이단 구분법이라는 제목이 좀 생뚱맞으실 거예요. 그러나 속단은 금물입니다. 오늘 제가 사이비와 이단에 대한 교리적 분석 안 할 거고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건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나눌 건데, 그런 주제를 위해서 물론 이제 사이비와 이단의 교리적으로 어떤 단체가 교리적으로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거 필요 없이 앞으로 저와 오늘과 다음 주 요것만 알고 있으면 어떤 사이비도 구분할 수 있구나라는 것과 나아가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의무가 있고요.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내가 신앙 안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두 개 상충이 될 때 어떻게 이거를 조화시킬 수 있는가,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열정, 이 두 가지의 어떤 어디까지가 그 교집합이고 그 경계선인가, 이런 얘기를 좀 여러 가지를 다루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설교 때 종교와 신앙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신앙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거부터 오늘 좀 풀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종교라는 단어는 한자에서 왔잖아요. 그 종자 다음에 나오는 교는 가르칠 교자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뭔가를 가르친대요. 근데 그 종자는 무슨 종자냐 하면, 이게 인도의 그 불교의 경전, 인도의 그 산스크립터라고 하는 불교 경전, 산스크립터라고 하는 경전에 있는 어떤 단어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제가 그 산스크리트어를 소개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제가 원고에 넣었다가 뺐어요. 그러면 원래 그 산스크리트어에 있었던 종에 해당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그거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 진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자라는 말은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진리,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은 불교에서 기원이 됐는데, 그 말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 경지의 어떤 깨달음, 진리,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불교 자체가 그렇잖아요. 시다르타께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뭘 깨달았어요. 깨달았더니 인간의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과 번민은 여기에서 오는구나. 그래서 깊은 깨달음을, 공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의 진리를 이제 불교의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는 말 자체는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대한 교훈, 교육, 그거를 쫓아가는 신앙, 이런 걸 어떤 집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에 비해서요, 신앙은 근본이 다릅니다. 신앙이라는 한자는 어떻게 나왔나요? 믿을 신자에 앙자가 뭔 자인지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앙망하다, 또는 우러러보다, 아니면 절대적으로 의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말은 믿는 대상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고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불복하고 그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럼 이 두 단어에서 이미 차이가 있어요. 자, 신앙이라는 말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의 영역이나 우리의 탐구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믿음으로 수납해야 된다는 게 신앙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6절이에요. 시편 139편 6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예,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식은 내가 너무 기이해서, 이거는 기이하다는 거죠. 놀랍고 경이로워서 내가 미치지 못한대요. 인간이 거기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그 인간의 존재 너머에 있는 그 지식과 그 세계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거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면 돼요. 뭘 믿거나 종교 행위를 할 거 없어요. 왜? 저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누군가가 깨달았으면 나도 똑똑하니까 깨달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요, 누가 깨달은 걸 나는 맹종하고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깨달은 것보다는 더 깊은 걸 깨달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추구해서 내가 깨달은 말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뭐 시다르타케스건 뭐 어떤 철학자건 어떤 사람이건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분들이 깨닫고 생각했던 것들 저도 깊은 고민을 해서 근접하게 비슷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사를 살아보니까 나보다 하등한 존재, 곤충들이나 동식물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의 영역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게 하등한 존재가 있다는 걸 제가 보더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곤충들의 세계나 저급한 단세포 생물, 아니면 그러한 세계를 볼 때에 쟤들보다는 내가 더 고등한 세계에 있다는 걸 여긴다면, 그러면 논리적으로 나보다 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더 월등한 존재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것, 간접 인지할 수 있는 게, 그게 더 논리적으로 명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떻게 이 무질서 가운데서 사람이 빚어질 수 있고 세계가 질서 가운데 창조될 수 있는가. 전 그래서 뭐 빅뱅 이론이니 과학 이론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무질서하던 것이 갑자기 질서가 부여됩니까? 질서가 부여되려면 고등한 존재에 의해서 질서가 부여돼야지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 고등한 존재가 질서를 부여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해지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우리 인간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인간보다 고등한 존재가 있다고 여기고 그걸 신뢰함으로 시작하는 종교, 신앙 체계들 중에 최고로 일관되고 고차원적이고 정밀하게 되어 있는 신앙 체계가 기독교를 따라올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란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꾸란도 절대자 알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비논리적이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성경 66권처럼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상식이 안 되는 우화 같은 얘기들을 이렇게 써놨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기타 여러 종파들이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차제에 따라 한번 성경의 우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차원이 높고 굉장히 체계적인 사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닌 신앙을 갖는 것이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크게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 사이비는 무엇이냐. 우리 시대는 이 단어가 좀 혼용이 되거나 또는 뒤바뀌어졌어요, 의미가. 근데 원래 당시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개념은 이런 거예요. 사이비는요, 유사 종교예요. 쉽게 말하면 짝퉁이에요. 그래서 사이비는 예를 들어 기독교의 사이비이다 그러면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냥 가짜예요. 가짜. 그게 사이비예요.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이비는 예를 들어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이 신이다, 우상화, 사이비 집단이죠. 또 신천지, 사이비죠. 이단이 아니고요, 사이비예요. 이만희 교주를 자기들의 신으로 또 자기의 절대자로, 그 사람의 말이 곧 경전이고 그 사람이 무오하다, 사이비예요. 왜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사이비적인 얘기를 하냐면,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의 무오선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단은 뭐냐? 초창기 기독교에서 나왔을 때 이단이라는 말은요, 오늘날의 어감보다는 조금 축소된, 조금 더 사이비보다는 조금 더 온화한 그런 뜻이었어요. 뭔가 하면 달을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도 같고 중간도 같은데 끝에 가서 살짝 달라지는 게 이단이었어요. 초창기에 이제 변증 시대가 되었을 때,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교부 시대, 그게 뭐 변증가들의 시대, 이렇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이단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 다 같아요. 다 같은데 하나가 살짝 틀려요. 그게 이제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이단은 오늘날의 사이비를 이단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신학적 논쟁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리했던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사이비보다는 이단을 더 아주 혐오스럽게 보는 게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굳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데 그걸 다시 뒤바꾼다는 거는 제 개인의 힘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이비든 이단이든 그냥 다 같은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해서 쓰겠습니다. 어쨌든 사이비든 이단이든 다 가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사이비와 이단, 이런 그 잘못된 신앙은 어떻게 생겨난 거냐? 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정말로 그 신학과 가르침과 교훈이 완전히 잘못된 단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신천지, 무슨 뭐 구원파, 뭐 이런 여러 종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 또 뭐 임박한 종말론자들, 이제 맨날 며칠 날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거 다 사이비 이단 그런 쪽이죠. 그런 건 이제 신학적으로 틀렸어요. 두 번째, 사이비 이단으로 낙인 찍히는 자들 중에는 신학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이제 그 단체 간에 또 완력 싸움,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이 이단을 구분해야 될 때에 어떤 신생 단체가 생겨날 때마다, 뭐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뭐가 생길 때마다 쟤들이 왜 이단이야? 라고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목사인 저도 찾아봐야지 알아요. 그 정도로 우리 이제 교단에서 이런 신학에 대해서 밝은 분들이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해서 참고서를 봐야지만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이비와 이단이 이단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신학적인 이유군, 정치적인 이유군, 집단 간의 갈등의 이유군, 그들이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종교와 신앙, 두 번째는 사이비와 이단이 뭐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 두 번째 챕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바로 신앙의 그 중심을, 그 구심점을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두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또 100% 사이비입니다. 그 구심점을 둔다는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경전이에요. 성경 외에 뭔가가 또 있다, 무조건 이단 사이비입니다. 몰몬교 이단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이단이기 전에 사이비예요. 왜? 몰몬교는 성경보다 몰몬경을 더 우선시해요. 이게 사이비예요. 통일교 사이비죠. 통일교 경전을 걔들의 중심으로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예를 들어 이슬람이든 통일교든 몰몬교든 이런 모든 이단들이요, 되게 웃기는 게 거의 다 그 소스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지들 멋대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새로 재편하고 짜집기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꾸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게 체계가 좋으면 이걸 갖고 변증해서 지들끼리 만든 거죠. 자, 그래서 경전이 따로 있다,
예를 들어 어디를 갔는데 성경 외에 뭔 참고서를 반드시 읽어야 된다든지, 우리 협회에 들어오면 이거는 꼭 읽어야 된다,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전 외에도요, 교육을 의무화하는 거, 이거 교육 안 받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교육과 그 시스템이 성령이나 다른 것보다 우선합니까? 그건 다 사이비 이단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 거짓 신앙이 구심점이라는 말 중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신앙의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교주가 있다면 그럼 100% 이단, 사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 받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상록 목사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목사 설교 듣지 말고 김상록 목사 설교를 들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즉시 저는 사입이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을 필요 없고요. 우리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예, 그게 바로 사이비와 이단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뭐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뭐 박태선이라든지 옛날에 있었던 그 어떤 이단 교주들, 그 사람 뭐 마호메시라든지 이런 사람만이 그런 게 문제냐? 아니고요. 신종 이단들은요, 이게 얼마나 교묘해졌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미나, 교육, 의무적인 교육, 이거를 꼭 들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중단하세요. 예를 들어 이 교육을 받거나 이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의무는 아니에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건전한 성경 신앙 훈련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 우리 신앙 체계, 우리 종교에 들어오시려면 이거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 교회나 그 단체는 아직은 아니더라도 이단이나 불건전한 신앙으로 갈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대표로 있는 로드인 선교회에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 훈련 체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반드시 받아야지만 뭐 우리 로드인 선교 훈련원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 회원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유익을 위해서 받으실 분은 받아라. 알면 알수록 좋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거 아니면 모르다, 아니다.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론 중에 하나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김상록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이 김상록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가 있어요. 제 아이가 4남매거든요. 아들 둘, 딸 둘인데 이 4명한테 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큰아이가 다르게 얘기하고, 둘째가 다르게 얘기하고, 셋째가 다르게 얘기하고, 넷째가 다르게 얘기해요. 그걸 갖고 어제인가요? 오늘이 어제군요. 어제 우리 단톡방에서도 제 아내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아내가 엄마가 이런 분이야라는 걸 단톡방에서 막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가 남편이 보는 아내, 아이들이 보는 엄마, 이 아이가 보는 엄마, 저 아이가 보는 엄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 앞에서 제가 우리 아내는 너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랬다가 아이들이 아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제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맞아, 아이들 너희들이 정확하지, 너희들이 보는 걸 받아들일게, 그렇게 제가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복음서가 4개인 이유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김상록이를 이 땅에서 목사로 세워주신 이유는 제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땅에 오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르칠 때에 김상록이가 보는 예수는 또 이런 모습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주석서나 다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그런 측면 말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인간들이 한편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냐.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요런 측면에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상록이의 설교를 들어봐라. 저는 이런 역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기존의 다른 해석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지 그게 유일하다고 얘기하진 않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체계만이 유일합니다. 제 선후배 그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 교단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나 또 위험한 집단으로 이렇게 내몰림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제 친구 중에 동기, 친구라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고 제 신학교 동기 중에도 있고 선배 중에도 있고 후배 중에도 있어요. 왜 그 친구들 이렇게 그 사람들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독단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특별하거나 독특한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제가 독특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옳다.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크게 두 번째. 거짓 신앙은요. 재물을 섬깁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의 유일한 대상이 예수 외에 다른 게 있다. 두 번째는 그 신앙 체계가 결국은 돈에 관심이 많고 돈이 모인다? 여러분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긴다는 거는 절대적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잖아요. 그거의 말을 듣겠다. 그 가치관을 우선 적용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천명하셨어요. 그럼 동시에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은 많지 않고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적정하게 가는 거면 족한 거죠. 맞죠? 근데 하나님만큼 재물이 많아서 돈의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런다?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현실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자꾸 헌금 적게 하라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첫 1년을 보내고 나면 저희가 이제 12월 첫째 주 정도에 재정 보고를 하고 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내년도에 헌금하는 방법, 더 적게 헌금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럴 텐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떤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면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볼 일이 생겼어요. 반대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럴 때 교회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제가 진짜 묻는 거예요. 교회가 수십억의 빚이 있어요.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당장에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그냥 승낙만 하고 결의만 되면 돼요. 당회와 공동회 결의만 하면 그 수십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조금 달라요. 편법이에요. 그러나 사회법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결의할까요? 안 할까요? 또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쓰려니까 교회에 적지 않은 빚이 있는데 거기에 또 돈을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현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재정도 충만해지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게 교회가 지향하는 바예요. 그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큰 예배당을 짓고 그 시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 성도는 무조건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교회들이 꽤 있고요, 실제로.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어떠냐는 거예요. 자, 제가 교회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거론되는 신천지, 뭐 구원파, 또 무슨 뭐 몰몬교, 여러분 이런 거 다 한번 봅시다. 그들이 가난합니까? 그들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이만희 씨,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살고 있는 아방궁 그 지난번에 뉴스 같은 데 한번 나온 거 보셨어요? 엄청납니다. 몰몬교요? 미국의 유타주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몰몬교 교인들이고요. 그 재단이 엄청나요. 그래서 한국에 그 백인들이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네, 무료로 다 먹여주고 하니까. 엄청납니다. 통일교요? 통일교만큼 돈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또 통일교는 그 군수 무기죠. 군수 무기 산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죠. 요즘에 이제 좀 통일교가 문선명이 이후에 이제 좀 많이 가세가 기울었다 그래요. 어쨌든 결국은 그 재물, 그 단체가, 그 신앙의 주체가 결국 그들이 그 신앙을 전파해서 결국 그들이 그 중심에 돈이 얼마큼 쌓였느냐가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만큼 사람 많이 모으신 분이 있나요?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3년 안에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가난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즈음에 솔로몬이나 헤롯 궁전에 버금갈 만큼의 큰 예배당을 갖고 계셨나요? 아니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재정이 들어와도 당신께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맡겼는데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 때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의 이단 교주들처럼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들이 재산을 축적했다면 그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다 갖고 있는데 겨우 은 30에 예수를 팔겠습니까? 은 300이, 금 300이면 몰라도 그만큼 예수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게 없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은 30에 팔고도 가룟 유다는 그거를 던져놓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돈이 있어야지 사역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거 신앙적으로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돈은 적을수록 괜찮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일하셔야 되고 기도가 일을 해야 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참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어떤 사역을 얘기하고 당신의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밑바닥에 계속 깔고 있는 건 후원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정직하게 좀 고백을 드리면 저희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가는데 초기에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거기 기본 정보를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뭘 기본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기에 보니까 교회 주소, 홈페이지 이렇게 다 있는데 저희 교회 이제 계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달 전에 저희 교회 이제 개척하고 얼마 동안에 유튜브 개설하고 한 다음에 한 달 전에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이런 무슨 설교를 하고서 돈 걷기 위해서 이거 계좌번호 여기 쓰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돈 많이 내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타락해가는 길이고요.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정도의 헌금만 모집하는 교회가 됐으면 전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돈 없이 가난하지만 정말 두 벌 옷을 갖고 있지 않아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비법이 뭔지 우리가 배워가고 나아가야 될 줄 알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다른 저를 걱정해 주는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왜 구태여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헌금 줄어들게 하냐 그래서 그게 왜 구태여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결국은요, 탐심이 결국은 거짓된 신앙의 근본 원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 번만 더 마지막 단을 유의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면 땅에 속한 게 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것들을 버릴수록 가벼워져요. 결국 하늘에 더 속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땅에 속한 것들을 총칭하면 딱 한마디로 탐심이에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래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됩니까? 사이비가 왜 사이비가 되나요? 어떤 특정한 단체가 있어요. 뭐 달맞이 단체, 기독교에 뭐 어떤 그런 단체가 있다. 그들이 왜 독특하게 자기들만의 그 유니크한 단체로 계속 갈라 그러나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 싶고, 우리가 좀 더 탁월한 존재가 되고 싶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탐심을 여러분 너무 축소한 이미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탐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땅에 속한, 이 육체에 속한, 썩어질 것에 속한 모든 욕망을 총칭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우상숭배, 종교의 원인이에요. 종교를 왜 갖죠? 내가 극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 그러니까 인간은 그 욕구가 있어요. 뭐든지 극단으로 그 끝에까지 가고 싶어하는, 정상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왜 그럴까요? 그 원인도요, 타락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최초로 주셨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예요. 정복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타락을 안 했으면 건강하게 모든 걸 정복했을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은 정복하는 방법과 욕구가 뒤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목표를 향해 정복의 욕구를 내밀어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탐심은 모든 분야에 걸려요. 제가 이제 설교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나의 열정의 경계선이 어디냐.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무와 소명과 내가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아서 내가 발휘하고 싶은 게 그 경계선이 뭐냐. 제가 이 질문 드렸잖아요. 이게 묘합니다. 사람은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일에 대한 욕심, 일 욕심,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성공에 대한 욕심, 탐심입니다. 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욕심, 탐심이에요. 이게 모두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들어 누워 있으라,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의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예수님의 물러남이에요. 어느 마을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면 물러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죠. 예수님은 사역하러 가는 것보다는 쉼과 물러남을 병행해서 거의 같은 무게로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일도 성공도 영향력도 여러분 적전선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한계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끝에 최고의 정상까지 가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죠. 자, 이제 오늘 설교 결론으로 제가 못다한 건 다음 주에 얘기하고요.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예화를, 실제 이야기를 드리고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할까 해요. 자,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유네스코상과 어디 전 세계 기구에서 정확하게 이제 인증한 최고 고령자 117세를 사신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스페인에 살고 있는 마리아 브라니아스 모레라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117세의 나이로 떠나셨는데요. 그녀가 이제 죽기 직전 얼마든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약해지고 있다. 난 죽음의 순간이 오고 있다. 울지 마라. 나는 눈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에서 나는 행복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너무나도 평화롭고 고요하게
운명을 달리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117세 되신 할머니께서는 온갖 어려운 위기를 다 극복하셨어요. 그분이 1907년도에 태어나셨는데 그때가 바로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황제가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할 때고요.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민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그런 때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 외할머니께서 요 시기 때 어간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분은 과거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이게 모레라 여사는 뭐 세계 제1차 대전 때 그 미국에서 그 이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세계 제1차 대전 때 고향 스페인으로 오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대서양을 건너오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본인도 청력을 잃고 그런 위기도 겪었었고요. 또 1936년도부터 한 3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스페인 내전에도 그것도 겪으셨고, 심지어 113세가 되던 해, 그때가 2020년도였는데 2020년도 기억나시죠? 코로나가 한참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때 코로나 걸리셨어요, 이 어른이. 근데 그때도 사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위기를 극복하고 장수하신 분인데, 의사와 결혼을 해서 72세, 그 남편 의사는 72세 때 또 돌아가셨고요. 40년을 남편과 함께 사셨어요. 그러면서 자녀 3명, 손자 11명, 증손자 13명을 뒀는데요. 놀라운 거는 아들, 손자, 뭐 증손자 그 전체 중에 117세 되신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신 자녀가 딱 한 명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자녀들도 엄청 장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이 어른한테 전 이제 제가 유추해 볼 때 이분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장수의 비법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사셨냐,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유일한 일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온 것 뿐입니다. 저는 이 땅에 유명한 어떤 위인의 이야기보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정말 참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에 제가 이제 풋노트를 달아서 제 이야기로, 제가 해석한 이야기로 전달해 드립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고 오라고 보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일을 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당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묵묵하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에 박수가 있든 거기에 비난이 있든 그저 내가 할 몫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의 미련 갖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돼요. 결론이죠. 저는 오늘 거짓된 신앙과 참된 신앙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가 뭔지, 그들은 특히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경전이나 다른 교주를 세우고 있다면 예수만큼이나 자꾸 불려지는 어떤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 단체 떠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결국은 드러난 현상이, 결국 그들이 재물이 많고 그들이 가진 게 너무 많다. 그럼 그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결국 인간은 계속돼서 종교나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에요. 내가 사이비 종파에 가건 이단에 가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욕심을 내고 무엇인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내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자가 되고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게 좋아요. 모든 게 적절하고 절제하고 멈춰설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계가 뭔지 인정할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인 줄 압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